찬양하심으로 민들레 청소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모두 하나님께로 집중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드립니다.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 인도하시고 이 자리에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민들레 청소년부 아이들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한 사람 주님께서 주정하시고 인도하셔서 온전히 주님께로 향한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네 그 말씀이 우리들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정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라 부르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대로 집중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을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주님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 앞에 더욱더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굳은 날씨에도 우리 민들레 청소년부 친구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잊고 지낼 때도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지 말아야 할 생각과 행동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민들레 청소년부 친구들의 마음을 향한 마음들이 하나하나 모여 지금까지 드려진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오늘 말씀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전해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023년 6월 25일 민들레 청소년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주의 친절한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높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날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가는게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주의 보좌로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높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팔에 주의 발에 높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팔에 높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높으신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전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서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그의 형제 안드레가 그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전사님 예전에 제 전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주일학교에 다니는 한 초등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네, 그 초등학생 친구가 전사님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 그러면 교회 안 가요. 교회 끊을 거예요. 네, 물론 진담은 아니고 농담이었겠죠. 근데 전사님 더 놀랐던 것은 사실 그 친구가 목사님 자녀였어요. 자, 여러분들 중에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학원에 친구들 많이 있을 건데 영어 있을 거고 수학 학원도 있을 거고요. 또 피아노도 있을 거고 태권도도 있을 거고 많은 학원들을 다니는데 근데 이 학원들에는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학원을 가는 걸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어느 학원에 다닐지 어느 선생님께 배울지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내가 다니는 학원이 좀 커리큘럼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언제든지 학원을 바꿀 수도 있고 학원을 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는 어떤가요? 동일하게 끊었다가 등록했다가 끊었다가 등록했다가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스승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좀 달라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왜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더 나아가 제자가 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될까요? 우리 이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나눠봅시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핵심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오랜만에 등장하죠? 하나님 나라. 첫 번째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라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동의하십니까? 자, 온 우주는 원래 정말 정의롭고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라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내 의지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나쁜 악한 마음들, 악한 행동들 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왕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왕의 자리에 올라서려 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살기 때문이 아닌가요? 인간은요 내가 왕이 되면 인간인 자신이 스스로가 왕이 되면 훨씬 더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훨씬 더 부여로울 줄 알았고요 훨씬 더 풍요로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러나 닥쳐온 현실은 기대와 정반대였죠. 사람은요 그렇게 점점점 죄악 속에 중독되어 간다는 거예요. 평생 나쁜 짓을, 평생 죄악의 짓을 저지르다가 결국 인간은 죄와 벌로 죽습니다. 우리 중에 안 죽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내가 평생 열심히 돈을 벌었어도, 내가 평생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나왔어도, 내가 아무리 유명해지고 성공했어도 결국 우리의 결론은 어딘가에 죽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죽으면 내가 이 땅에서 읽어놓은 것이 아무런 쓸모가 없어집니다. 허무하지 않나요? 인간은 도대체 왜 태어나서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건가요? 왜 그렇게 열심히, 왜 그렇게 욕심과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걸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 인간만 죄로 망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만 죄로 망가진 게 아니라 이 세상도 함께 망가졌다는 거예요. 이미 세상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평화롭지 않아요. 이미 폭력과 전쟁과 가난과 굶주림과 이미 부정부패와 실패와 절망 속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울고 싶을 때가 있고, 나의 삶을 놓고 싶을 때가 있고, 내가 아플 때가 있고, 내가 절망 속에 빠질 때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평생을 망가진 세상 속에서 망가진 삶을 살다가 다 죽어서 지옥에 갈 운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조금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내가 좀 와닿아지나요? 이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어져 있다는 게 느껴지나요? 근데 오늘날만 그랬던 게 아니라 예수님의 당시 갈릴리 그 시대는요 더했다는 거예요. 최대 강국인 그 로마의 갈릴리는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로마는요 세리를 통해서 정말 무지하게만큼 세금들을 수탈해 갑니다.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하루하루 연명한 것에 버거울 정도로 사람을 괴롭힙니다. 정말 그 갈릴리 사람들은 가난에 벗어날 길이 없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곳에 병이 들어서 손도 못 써보고 병을 치유해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었고요, 한센병으로 살이 썩어 문드러져가는 병에 걸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무식하다고 여기던 그 사람들 가운데 갈릴리 작은 마을에서, 나사렛이란 작은 마을에서 한 목수가 등장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소리였죠. 아니요, 아무런 힘도 없는 한 목수의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어떻게 그 아무런 힘도 없는 목수가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워나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모두 다 알다시피 이 목수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죠.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 시초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오늘의 예수님의 제자의 본문의 핵심은요, 부르심입니다. 갈릴리의 가나안 어부로 살던 베드로와 그 동생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직업은 뭐였죠? 방금 말했듯이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부의 일을 하면서 생업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누가 걸어서 찾아옵니다. 누구였죠? 예수님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지그시 안드레와 베드로를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베드로는요, 정말 무료하게 보내던 그 삶의 인생에서 죽어가던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을 느끼고 얼어붙던 심장이 다시 녹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 한마디로 인해서요. 예수님의 목소리는요, 죽은 사람마저 살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힘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들었던 목소리는 이미 일반 보통 사람의 목소리이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베드로는 모든 것을 아시는 창조주의 목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대를 받은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어떻게 했나요? 그 자리에서 자신들이 하던 것을 모두 다 내려놓고, 그물을 내려놓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만난 야고보와 요한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셨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세 번째 핵심은요, 결단입니다. 그것도 과감한 결단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그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제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내가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제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죠.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첫째,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전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내 삶을 통해서 함께하면서 뼛속 깊은 속까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변화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과 함께 다른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알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고 예수님 나라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는 것이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소망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힘쓰고 예수님의 그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려고 힘씁니다.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이 내 눈앞에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할 건데? 예수님 보여?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 그래서 어떻게 따라갈 건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초대할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실천해 나갈 건데? 라고 물으면 우리는 여전히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디트리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런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의 곡을 쓰신 그 편지를 옥중에서 쓰신 목사님입니다. 이 보네퍼 목사님은요, 이 히틀러가 독일을 다스리던 그 시대에 사셨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집단 학살하고 독일의 민족이 온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며 온 세상을 전쟁터로 만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보네퍼 목사님은 그 나치의 주장에, 히틀러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고백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고 고백하며 목숨을 걸고 나치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다가 감옥에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 보네퍼 목사님의 책 중에 나를 따르라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의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따른다는 것은 단호한 조치를 취한다는 뜻이다. 부르심의 결과로 일어나는 첫 행보는 따르는 자를 그의 이전 생활로부터 분리한다. 예수의 뒤를 바짝 따르기 위해 세리는 세관을 떠나고 베드로도 그물을 버릴 수 없었다. 부름받은 자는 믿음을 가질 수 없게 하는 자신의 상황에서 벗어나 믿음을 가장 잘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상황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걸음 자체는 인생의 계획을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은 믿는 법을 배우고 싶어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고 그분과 함께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 사랑하는 우리 민들레 청소년부 친구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인간이 내적 자원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인간이 자신의 힘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며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봐도 그 노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가 아무리 그곳에서 헤쳐나오려고 해도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감한 결단을 하십시오. 내가 죄를 짓고 살아왔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예수님보다 내가 더 앞세워져 있다면 이 시간 우린 그 죄악을 버리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여러분들이 위해 세운 그 인생의 계획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세운 인생의 계획이 더 크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철저히 의지하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면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나의 삶을 재지 말고 내가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따라 이끌려 가십시오. 왜 버팅기십니까? 그래봤자 내 삶은 더 힘들 뿐이고 내 삶은 더 어려울 뿐인데, 그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실 때 과감하게 결단하십시오. 기쁨으로, 단호함으로 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이제는 죄만 지으면서 나 자신만 위해 살지 맙시다.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나의 세상적인 삶을 더 보고 있는 우리의 자신들을, 그 죄악들을 버리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 예배 가운데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갑시다. 여러분들 그 가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정말 놀라우신 계획과 뜻을 꿈꾸며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부를 때 따라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내 삶에서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가 잠깐 침묵으로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계획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운 그 가치를 고려하며 하나님을 따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만 따라 살며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기울이며 정말 진짜 예배드리며 예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우리가 헌금하며 나갈 건데요, 우리가 함께 찬양할 찬양은 오늘 찬양 시간에 했던 주님 말씀하면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함께 여러분의 입술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해 봅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처음부터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이곳에서 멈춰 서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때 우리 가슴속에 손을 한번 올리며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게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의 따르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내가 그곳에 주님께 부르신 곳까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분 오직 주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시고 그 역사하신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주님의 그 길 가운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깊숙한 그곳부터 우리의 마음속 깊숙한 그곳부터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 속에 정말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오길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정말 주님으로 살길 원하며 살길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하며 예물 드리며 나옵니다. 주님 이 예물이 주님의 그 나라와 주님의 그 뜻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밖에 비가 정말 많이 오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도 이 예배 자리를 지키며 나온 선생님들과 친구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반모임 없이 성경 퀴즈 대회가 진행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반모임이 없다고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선생님들과 인사는 나누고 돌아가길 바랄게요. 그리고 청매가 와 있습니다. 신청한 반 친구들 있으신 선생님들은 챙기셔서 오늘 꼭 아이들에게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광고했는데 저희 청소년부 수련회가 언제부터라고 했는지 기억하는 사람? 8월 18일? 28일? 26일? 어? 8월 456이에요. 저희 456 8월 4일부터 6일까지 8월 첫째 주 금토일 잊지 마시고 꼭 일정 비워두시고 그때 돼서 수련회가 언제였는지 몰랐어요. 이제 알았어요.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이런 변명 안 돼요. 함께 좋은 시간, 재밌는 시간 만들길 소망합니다.